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 상태에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옥중에서 쓴 편지글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주 안에. In Christ. 감옥 안에 있는데 주 안에 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은데 주님에게 갇혔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갇혔어요. 주님 말씀 안에 갇혔어요. 크게 기뻐함. 어떻게 감옥 속에 크게 기뻐합니까? 죽을지도 모르는데.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다시 나면. 싹이 났다는 말은 하나의 비유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선교를 도왔어요. 기도와 물질로.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로마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소식이 끊겨지고 또 후원도, 물질 후원을 전달할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한번 회의를 했나 봐요. 교회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안부를 묻기 위해 보냈습니다. 그때 그냥 보냈겠어요? 위문품을 좀 준비했겠지요. 청송사과도 좀 준비하고, 죽도시장 말린 문어도 준비하고, 또 초콜릿도 좀 준비하고, 후원금도 좀 넣어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또 편지도, 위문 편지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11절 13절을 보면 성도들의 이러한 물질 때문에 먹을 거 주고 돈 줬다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궁핍한데도 내게는 모든 것이 넉넉하다, 풍요롭다. 그런데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주는 그 위문품, 그 격려 후원에 대해서 그들의 따뜻한 관심,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고난에 처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잊지 않았어요. 사람들은요, 잘 나갈 때는, 바울이 잘 나갈 때는 박수 치지만 그가 고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고 시련에 처하면 나 몰라라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얄팍한 인생의 심리.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씀씀이, 마음의 중심. 11절 13절에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궁핍하시오. 바울이 감옥 속에 있는데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참한 상황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요즘 힘들다지만 배고픔까지는 아니잖아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everything fine,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든지 주님의 말로 받아들이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가? 첫째로, 그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자족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우타르케스, 스스로, 자기 스스로
충분히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감옥에 있네. 사형 선고받을 수도 있는데. 예수 믿고 그가 얻었던 축복이라는 전부 다 고난밖에 없어요. 약간의 칭찬과 명성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만족해요. 여러분 충분히 만족합니까? 바울은 배웠어요. 훈련했어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대가를 지불하고 훈련했어요. 바이올린을 배워도, 골프를 배워도, 태권도를 배워도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에. 바울은 배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충분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조금만 누가 열받게 하거나 은행 잔고가 떨어지고 먹을 게 떨어지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러면 그냥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히 불만족하고 열받아. 세상에 제일 뜨거운 바다죠. 두 번째, 바울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풍요로움,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풍부, 배부름, 풍요로움 속에서는 잘 처해요. 아니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요.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다윗이 풍요로울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풍요로울 때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비참하거나 배고프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얼굴이 새까매져요. 어두워져요. 화가 난 듯한 모습이 돼요. 죽을 것 같은, 우리가 천국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주 예수와 동행하면 천국인데, 바울은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훈련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마음을 실제 몸으로, 우리 몸에 육신 아닙니까? 육신에 정욕이 있어요. 몸은, 육신은, 육체는 끊임없이 더 맛있는 거, 돈 더 많이 벌어, 더 영광스럽게 하고 만족을 못합니다. 육신의 마음은.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굴복 못하는 이 생각을 바울은 쳐서,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 예수 안에서 스스로 풍성히 만족하는 삶의 비밀을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까지 아니라 실제 몸의 삶으로, 우리가 몸으로 살잖아요. 몸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해. 영혼이 잘 못 되면 몸이 고생해요. 바울은 지금 고생인데도 고생이 아니에요. 감옥이지만은 주님의 사랑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경험하는 그 놀라운 천국의 풍요로운 비밀을 나는 감히 청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극한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세 번째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때의 능력은 뭐 초자연적인 능력, 암덩이가 떨어져가고 돈벼락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눈에 보이게 뭐가 상황이 달라지고 교회가 막 100만 명으로 부흥하고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측면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 바울이 여기 사용한 의미는 어떤 상황,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자족함으로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넉넉히 견디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비참한, 그 궁핍한 삶의 현실에서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의 삶의 비밀을, 그 모든 잔인한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절대 감사를 훈련하는 훈련의 장으로 승화시켜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 다 어려운 짐, 무거운 짐이 있죠. 저는 이렇게 피부가 좀 좋아 보여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것 같습니까? 저도 짐이 있어요. 저는 자유로워요. 홀가분해요. 진심입니다. 0.00001%도 의심 안 해요. 평안합니다. 물론 때때로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눌리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안에 머무르면 또 새벽마다 새 힘 주셔요. 새로운 기쁨 주셔요. 14, 18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개척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선교사와 같아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 계속해서 담임 목사하고 루디아라고 여성 실업가 집에서 개척했어요. 돈 많을 거니까 거기 이렇게 있으면 될 건데 자꾸 열방으로 돌아다녀요. 역맛을 깼습니까? 바람 났습니까? 자꾸 돌아다녀요. 그는 사도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여기저기 전해야 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오직 한 교회만 변함없이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다시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후원했던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니 다른 서신서와 달리 특별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바울이 개척했는데 얼마나 바울의 속을 썩이고 애먹였던지, 은사도 나타나고 뭐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바울을 막 사도로 인정도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다 버리는데도 변함없이, 여러분 예수 믿었던 처음과 지금 똑같이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이 땅의 선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변함없습니까? 이러한 바울이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와 역경들을 경험했습니까? 저는 제가 좀 힘들 때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면은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할배요 그러고는 저는 이건 세 발의 피인 거예요. 항상 우리 고난 겪을 때는 우리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복음 전하면서 딱 할머니한테 뺨 2번 맞았어요. 그리고 에밀레 종처럼 벽에다가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2번 정도 댕그렁 그 정도 수치와 모욕이지. 바울은 곤장 40대 39대짜리 5번이나 맞고 그걸 다 기억해요. 카운트를 했어요.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바울이 수없이 맞고 죽을 위기인데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은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도망가게. 대표 선수로 최초의 프론티어, 파이어니어 사도 바울을 만물의 찌꺼기처럼 어릿광대처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뭉개버린 거예요. 그의 삶을.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도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불평합니까? 얼마나 많이 원망합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소유와 내 모든 가족과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의지가 달라요. 바울은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합니다.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 삶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물질적으로는 보였지만 토하여 내친다 그러잖아요. 왜? 주님 얼마나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고 분노하며 토하여 내치고 싶어질까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로 죽었잖아요.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향기롭게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제물의 삶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보낸 위문품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여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가지고 19절에서 일종의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이 말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직접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지요? 기쁨에도 이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 씀씀이가 돼야 돼요. 요 말 좋은 거, 너희 모든 쓸 것을 요것만 딱 따먹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In Christ. 어디에 여러분의 생각을 집중합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1만 아비들, 1만 스승들이 많지만 정말 양무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아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기 자식을 위해 죽고자 하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부족해서 1만 목사밖에 안 되지만,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형통할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궁핍과 시련에 처할 때 그 나라, 거룩한 나라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 성도, 그 교회, 그 공동체의 밑바닥이 드러나요. 그 속에 있는 정신이 튀어나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싸우는 그 튀어나와요. 귀신이 딴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통해서 미혹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적이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악한 영은 우리 육신을 상관해요.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정욕을. 막 깨보셨잖아요.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그러나 이런 깨부시는 과정에서 회개하고 각성한 정신을 통하여 싸매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때 다 함께 뭘 배워야 될까요? 다 힘드는 거 알아요. 이때 우리가 무엇을 기쁨의 공동체는 다 함께 배워야 될까요? 신속하게. 일체의 비결이 뭘까요?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역전하는 비결 말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 속에서 배워야 돼요. 풍요 속에서 배울 게 많지 않아요. 정신이, 신앙이 썩어가요. 대체로 힘든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궁핍과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만복 그런 누구를 붙잡으면, 일체의 비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일확천금을 기대합니까? 믿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무대가 설정되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경,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그때에 빌립보 지경에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두대를 맞았는지 피투성이 멍투성이 되고 발은 착고에 채이고 도망도 못 가게 하고는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투성이 되어가지고 멍들어가지고. 그때 바울과 신라가 에이고 예수님, 내가 당신의 천국 복음 전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악이 받쳐가지고 이를 갈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위기와 절망의 죽음의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은 여러분, 모든 게 능능할 때 드려지는 찬송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곧 노래를 부르는 그런 찬양 말입니다. 찬양은 소리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가슴 벅찬 감동이에요. 감사해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최상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했을 때에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들어요. 감옥에 갇힌 자들이.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려버려요. 옥토 문이 열렸어요. 그게 여러분 누가 뭐 이렇게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하늘의 돌파구가 모든 잔인한 흉악의 결박을 풀어버리고 감옥 같은 인생 현실과 감옥 같은 인생 문제와 우리를 짓누르는 불면증의 밤을 보내는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감옥을 탈출하게 하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디로부터 무엇할 때에, 감사할 때에, 기뻐할 때에, 그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때에, 한밤중에. 여러분 지금 뭐 할 때입니까? 노래 부를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기뻐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테스트해보 테스트. 진짜 그런 일이다. 하루만 테스트 하지 말고 1년 2년 계속 해보세요. 나를 위해 죽고자 하는데 안 죽습니다. 절대로. 제가 시범을 보이고 있잖아요. 시범을. 기쁨의 교회 이름값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시험을 이기는 테스트를 잘 치고 나면은 장원급제도 하고 상도 주고 잔치도 베풀고 높은 자리에 올리고, 그거 아닙니까? 세상의 법칙도 그런데 사법고시 패스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려운 시험 패스해야지요. 박사학위 패스해야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이 진리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편 23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착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 거예요? 저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통과할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가, 예수의 영, 목자지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신 말씀의 막대기가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을 쳐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된 여러분을 보호하세요. 쩔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좀 구해보셔요. 하루만 아니라 계속. 그때 합격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줘. 그때 신선한 프레시 어노인트,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시대 정신을 이길 수 있는 신선한 능력의 기름을 우리가 잔 아닙니까? 질그릇, 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